우리는 어쩌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아마 일생을 비교하다가 생애를 마감할지도 모른다. 사실 이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저나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 하나로 기다려 주신 아마 이 사실이 우리를 버팀목이 아니냐. 아직은 긍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 습관과도 같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이들의 그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또 다른 가족과 우리 가족을 또 비교하죠. 또 내 남편, 내 아내까지도 다른 집 아내와 남편과 비교하죠. 심지어 부모마저도 다른 부모와 비교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는 삶에 익숙한 비교의식이 아니냐.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무 소중한 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소홀한 인생살이에 거침없이 마음껏 펼쳐갑니다. 사실 이 소홀히 할 것도 아니고 이 소홀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단히 중요한 이 소중한 일들을 소홀히 여긴 이 값을 단단히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이 소홀함의 딜레마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다. 근데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를 때 우리가 보통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 사람에게는 좋지 않죠. 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것 아무리 귀해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더는 귀한 것은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좋은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어리석고 미련한 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해 아래 이런 곡해 오해가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아주 거침이 없지요.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맞질 않죠. 본세 내가 그들을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어쩌면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 표현일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뭘 모르고 살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 아닌 건 그렇다 하고 열심히 사는 고집까지 있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어느 틈에 내가 우상이 된 줄도 모르고 내가 우상인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상은 내가 주인이죠. 우상은 내가 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부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우상은 내가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산다는 이 삶 자체를 우상화하는 줄도 모르고 아주 익숙하게 지금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삶의 익숙한 습관처럼 되는 이 습관 덕택으로 심지어 하나님까지 우상화합니다. 배운 게 이것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여기 한술 더 떠서 어떤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큰 주제로 별별 이론까지 다 거들거립니다. 한 번은 모차르트가 길 가다가 모차르트 연구소라는 간판을 보고
나도 모르는데 하고 일단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열정을 다해서 강의합니다. 이번은 모차르트의 생애와 그가 만든 곡에 아주 장황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 곡은 이러저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곡은 이렇게 저렇게 연주해야 한다고. 근데 모차르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곡을 만든 일도 그렇게 생각한 일도 없어서 손을 들어서 하니까 뭐냐고. 그건 그런 배경도 그런 곳으로 곡을 만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모차르트에서는 가장 권위자고 또 이 바닥에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머쓱해져서 그냥 거기서 쫓겨나온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이 핵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하나같이 비교하는 신앙생활의 수준이,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모든 삶을 필적합니다. 자, 전혀 그런 줄 생각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의 길은 그 길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정렬하면 이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는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의 실체께서 오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전개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제대로 하는데 일생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해 지켜갑니다. 근데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요.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아닌 거예요. 뭘까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여기 뭐 즐거움이 있을 택이 있겠습니까? 어제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온통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전부를 걸고 왔는데 아닌 걸 본인이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젠 더 갈 데가 없게 된 생의 마지막 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때 그가 만난 진리입니다. 더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소진될 대로 소진돼버린 삶의 에너지까지도 이제 소위 말하는 번아웃입니다. 다 타고 없어요. 탈진이요, 스트레스요, 더는 움직일 힘조차 없는 삶의 막장까지 경험한 그입니다. 나머지는 쓰러질 일만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그는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때 오직 그 손길이 닿으면서 인격적으로 전 영혼, 몸, 그리고 한번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놀라운 사실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때 발견되어진 사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고 싶어서 나 지금 주님 믿고 싶습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인데 마지막 애걸하다 그분 앞에 발견된 그 손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일으켜 주시는, 한마디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힘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파워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경험되면서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몰랐어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가 평생에 공부했던 헬라처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613가지 율법에 통달한 그 자체도 소용이 없는, 한마디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값을 치르고 깨닫게 된 이 사실을 통해서 그는 이제 내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와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있는 모든 중심과 힘과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서 이들에게 이 생명의 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철저히 죽음을 경험하고 철저히 거기서 생명을 만납니다. 그는 너무도 잘 알아요. 나는 이미 죽은 몸이나 다른 거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할 때 이 생명줄을 잡고 그 손길을 만난 이 손길입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은 꾸밈이었어요. 미자려고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웬만한 사람들이 보기에 뭐 상투적인 얘기 같고, 근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을 그때 일으켜 힘주신 이 사실을 쉽습니까? 표현한다는 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한마디로 긍휼을 베푸시는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어떻게 표현할까? 분명히 죽은 것이 틀림없는데 살려주셔서 살려주시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명이 그분을 통해 가능할까? 이는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그분이 나를 살리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것은 뭘까?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것일까? 분명히 그분은 사람들이 죽인 건 죽였는데, 그리고 나도 한패거리였는데 죽여서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 생명이란 말인가?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데 죽이 없었는데 살아난 분이 친히 만나 주셔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 이제 끝나는 인생의 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이 사실을, 그냥 죽는 게 맞는데 다시 살아나신 이 생명으로 친히 그를 살려내신 생명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한량없이 흐릅니다. 너무 고마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죽었어야 하는데 이 엄청난 생명의 생명력을 받고 보니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세계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영역이, 이것은 조금 전만 해도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그 생애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런 거구나. 생명만큼은 생명 주신 분께 이 생명이 있는 것을, 이 사실도 몰랐는데 이 사실을 오직 믿을 수 있을 그때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로마인들을 향해 편지 쓸 때 1장 17절에 오직 복음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음이다. 그는 계속 반복합니다. 이 사실이 아니면 아닌 생명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표시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람들과 그도 그 이전에 했던 표현이 꼭 같아요. 숨길 수 없으니까 고상한 척하고, 숨길 수 없으니까 아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처럼. 바울은 얼마나 여기 아주 잘 익숙한 습관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아주 뜻대로 사는 척 하는 사람이 100이면 99명이에요. 이건 충격입니다. 그래 놓고 멀리 이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자리에 있으면 힘들어하고 별별 미사력을 다 동원해서 무슨 최선을 다해야 살기가 그렇다는 둥, 사람은 다 똑같다는 둥,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둥, 삶은 누구나 다 곤고하고 힘든 삶이라는 둥, 어렵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둥, 들을수록 고통을 모르면 인생이 아니라는 둥, 다들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냐? 하나같이 다 동동 카페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같이 스스로 속이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속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배역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뿐이에요. 혹시 가운데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은 무대 위의 연극배우가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다 이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인생은 무대 위에 연구 배우 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혹 공모에 의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인생의 배우 노릇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뭐 돈도 벌리고 유명해지기도 하겠죠. 여러분, 삶처럼 이렇게 진지하고 삶처럼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삶처럼 아름다운 이 삶은 쇼가 필요가 없어요. 돈 쇼가 필요치 않아요. 왜? 여러분,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쇼가, 무슨 무대를 만들고 귀한 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데 무슨 쇼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귀한 것을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데 쇼를 합니까? 기쁜 척, 즐거운 척, 안 그런 척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술 한잔 안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 자기끼리 뭐 모임, 카페 모임 안 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환담이라도 해야 살지. 그런데요, 생명이란 그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마음대로 죽이거나 죽일 수 있는 생명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선택하지 않는 생명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할 인생도 아니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생명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생명만큼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살려내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치 때문이라도 온 천하도 안 바꾸신다는 그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이 생명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이 아니면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사람들에게 잡아먹힐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집사람이 돼지고기찌개를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맥힙니다. 잡아먹어요. 아세요? 생명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있는 생명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동원이 되어 지금도 지키시는 생명살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쓰러질 수 없어요. 생명보호자께서 무지가 죄인 이유를 아십니까? 무지보다 큰 죄는 없어요. 이 사실을 법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끝납니다. 때문에 생명살이란 바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사실로 살아가는 생명살이거든요. 무슨 똑바로 살아라 어림도 없는 소리 마세요. 생명을 생명답게만 사십시오. 이게 생명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저는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긴장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사실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얻게 하고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마 이 사실이 사실대로 사실이라면 먼저가 있어야 합니다. First priority가 필요합니다. 먼저가 뭡니까? 얻게 하고 주신 일이 없는데 뭘로 살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직 주신 분은 주신 일이 없는 걸 말합니다. 때문에 얻게 하고 얻어야 살 수 있고 그 다음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한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38명이 이게 자살을 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처럼 좀 심각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뭐 없다, 뭐 도와준다, 뭐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저는 다 공감합니다. 저도 이런 터널을 지내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힘든 거 힘들다 그러지 뭐 그렇지 않아요. 도무지 힘을 얻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같이 다 가짜들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이에요. 이 독택으로 지금 살면서 시치매를 떼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매지 이름 붙여놓은 걸 싹 떼어버리자는 거 똑같죠. 지 건 줄 알고. 아니면 정말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얻게 하고 했는데 그분이 얻게 하신 일이 없는데 뭘 갖고 칠락팔락 다니려고 그래요.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생명만큼은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품위 유지가 절대적입니다. 품위 유지. 이것은 특정인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품위 유지는 그분이 아니면 불가능. 왜? 여러분 생명이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생명이 품위 유지? 좋은 옷 입어야 한다고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실을 아는 이가 저는 많이 못 만났어요. 거지는요, 늘 남에게 손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 자리만큼은. 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믿지도 않잖아요. 믿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지하고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고 없는 분으로 그냥 살다 보니 이처럼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줬는데도 그냥 훔쳐 다른 지가 그 덕에 살면서도 침이 뚝 뗀다면 아주 조심할 일이에요. 이 시간도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얻게 하고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직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신 일이 없는데 괜스레 폼 잡지 마세요. 이게 폼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주신 사실이 분명한 사람,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고 읽고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듣는 일입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정도 걸립니다.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립니다. 지혜란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공자는 이순이라는 60년 만에 알아듣는다는 표현 정도로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듣는 지혜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헤아려 어느 누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이분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도 최상급입니다. 최상의 듣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만 모르고 해도 일생이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실체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맞잖아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맞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제가 소개한 이 내용을 정리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인생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비교한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남이 나를 구원을 줍니까? 뭐 고초를 줍니까? 의사가 지금 고치지 못한 병이 수십만 가지예요. 의사들 다 합니다. 조금만 서점 가서 서적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는 병들은 병명 모르는 병이 수십만 가지인 거 모르시죠?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우리를 최상급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을까? 당신 죽이 없애는데 살아났잖아요. 당신이 공생의 3분의 2를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본 치료에 모든 것을 갖고 우리 인생을 부르신 이 최상급의 인생에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는 불신이에요. 우리가 책임도 제대로 듣지 못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누가 합니까? 부디 최상급의 격을 만들어주신 그분의 인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고, 듣는 일이 일생에 가장 힘든 일이기에 아직도 우리가 들을 소리를 듣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가치도 그리고 그 상황도 분별이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도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생명의 생명사리가 여기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대로 시작이 되는 최상급의 영혼육의 몸으로 인생의 또한 행진이 계속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